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 예루살렘에 모여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자 사람들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자들이, 시골 촌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놀라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그래서 술 취해서 저런 거다, 그래서 미쳐서 저런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사도의 권위로서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과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지금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꿔서 현재 나타난 현상들이 종말론적인 현상이라는 사실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은 종말의 날, 곧 구원과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종말의 사건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에게 임했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엄청난 천체의 변화와 시대의 격변을 가져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뒤바꾸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은 바로 종말이 도래했음을,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심판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말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구원의 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동네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바탕에 깔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선지 틀림없이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있을 텐데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자신의 태도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를 안다면 우리는 복음 선포 현장에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뜻을 전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이해할 수 없음이 오해를 불러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엘 선자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나요? 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